오늘 시간에는 성도들이 죽게 되면 즉시 부활하는가 아니면 재림의 날까지 무덤에서 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부활할까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할까요? 즉시 부활한다고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일반 교리적으로는 무덤에서 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때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어. 고린도서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AD 55년경 그경에 쓰었는데요. 그때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신의 눈으로 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끝난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을 자신의 개인적 종말로 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주적인 종말은 멀리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고 개인적 종말을 먼저 맞이하잖아요. 내가 죽는다 그 말이죠.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을 모르면 어리석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무덤 속에서 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 부활체를 입고 부활에 참여한다. 잠자는 자들이 그때 살아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어떤 것들은 그 편지를 썼던 성경을 썼던 시점들을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리고 그것만 쏙 빼가지고 하면은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후 좌우를 봐야 되고 배경을 봐야 되고 쓴 연도를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것이 상징적인가 아니면 실제적인가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상징적입니까 실제입니까? 상징적이잖아요. 우편에 보좌가 없어. 상징적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한 것도 있는데 그 상징적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을 실제적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걸 보는 눈들을 길러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쉬다가 예수 재림 때 종말이 때에 부활체를 입고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되느냐?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요한복음 5장. 성경에 나오니까 자기들도 얘기하겠지. 그런 걸 따라서. 근데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만을 떼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까지.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덤 속에 있으면 사람의 영혼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는 죽어버렸는데 음성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사람이 묻히게 될 때에 육체가 묻히게 될 때 영혼도 그 무덤 속에 같이 묻혀 있다가 그래서 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도 무덤 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무덤 문을 쫙 열고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안 가보셨죠? 이스라엘 가보시면은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입성문이 있어요. 그 입성문 앞쪽에다가 무덤을, 그 앞쪽이 무덤문이 있고 동쪽에 무덤문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이게 항상 물이 흘러가는 건 아니야. 근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좀 지나가면은 산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을 감담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넘어가면은 베다니 벳바게가 나와요. 근데 이
감람산이라는 이 산이, 감람나무가 많아가지고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에 그 동쪽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다는 그 문 앞에 무덤이 쫙 있어. 수천 그루가 있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죽었던 사람이 다 거기 있나 봐.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죠. 그 자리 하나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 재림할 때 그리 오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무덤 문을 열어놔서 주님 맞이해야 되니까 거기다 무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무덤에 하나씩 있어요. 다 그냥 감람산에서 중턱부터 다 그냥 무덤이야. 다 그렇게 다. 그렇게 엄청나게 무덤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 재림 때 그 속에서 뚜껑을 열고 사람들이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냥 거기 사람이 없지. 거기는 흙으로 된 육신만 묻혀 있는 것이지 영혼은 거기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빠져나옵니다. 네. 죽으면 즉시 빠져나와. 어디로 가느냐? 자, 누가복음 16장. 그러니까 아까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이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와요. 죽으면 바로 어떻게 되는지 딱 누가 데려가요. 누가 데려갈까요? 네, 그 천국 갈 사람은 천사가 데려가고 지옥 갈 사람은 귀신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데려가는 게 나와요. 근데 다는 안 나오지만 데려간다는 말이 나와요. 자, 19절부터 나오는데요. 부자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나와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나사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니나 너 기생 끼고 살았다 이거지. 그런데 나사로와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질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었어요. 이에 그 거지는 나사로예요. 천사들에게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별로 안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거지였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면 죽었을 때 보면 알아. 죽을 때에 천사가 딱 양쪽에 어깨를 딱 붙여가고 데리고 올라가면은 그저 그런 사람. 뭐라고요? 네, 그래도 천국을 갈 사람이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저 그런. 그런데 이때 딱 죽었는데 황금마차가 내려왔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삶이 어땠는지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갑시다. 그리고 딱 붙이고 이렇게, 아이고 나는 형편없었네.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황금마차가 내려온 사람이 얼마나 수준인지, 엘리야는 황금마차가 내려왔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내려왔는지 안 나온지를 잘 예수님이 내려올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는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예수님한테 직접 알아본 거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천사에게 받들려 갔다니까 별볼 일 없는 사람. 별볼 일 없어도 천국만 가면 감사한데 좌우지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냐면은, 부자는 무슨 말이 없어. 부자가 죽어서 매장됐대요. 매장되었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냥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바로 가고, 죽으면 그 영혼이 천사대 받들려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품이었다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을 추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거든. 약속을 믿었다는 거야, 이 양반이. 비록 거지로 살고 헌대가 하는 거 보니까 병도 걸렸어.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가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신병이 와가지고 괴로워도 회개하다가 가면 천국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지옥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귀신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구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시면 돼. 네. 혹시 내가 치매를 걸려가지고 며느라기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 그러면은 참 곤란해. 기억이요, 며느라기는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어릴 때 기억만 잘 나요. 치매가 들리면. 그래서 며느라기는 잘 몰라봐. 인연이 누구냐 그래요. 어머니 내가 똥 다 치워줬잖아요. 네가 누구냐. 그래도 잘 몰라봐. 근데 이 치매가 들어도요,
24시간 치매가 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정신이 온전할 때가 와. 예, 그때 신앙 고백을 하면은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치매 걸린 것은 여기에 귀신이 많이 들어, 제사를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 영이 많이 들어와서 눌러버려가지고 기억을 주관하는 그 뇌를 딱 눌러버리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안 나는 이걸 갖고 주님 심판하지 않냐고, 온전했을 때 그때 말로 심판하는 거니까. 혹시 부모가 제사를 많이 1년에 12번씩 1년에 30억씩, 아니 30년에 30억, 1년에 1억씩 돈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어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어머니 그래서 회개 기도문 갖다 드렸어. 제가 하나 드린 거 있죠? 매일마다 그 영적 기도문이 있어. 홈페이지에 내놨으니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걸 읽도록 늘 하셔가지고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전도서 3장 20절. 잠언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3장 20절. 전도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면 흙으로 육체가 만들어지고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은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육체와 영이 만나는 순간 혼이 생겨나는 거죠. 죽으면 혼은 영에 붙어요. 육체만 흙으로 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부터 이미 결정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영혼은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갈 바를 우리가 정해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가. 근데 쉴 데 없어요. 주먹을 비다. 죽으면 다 끝이지. 이 사람 좀 어리석은 자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이 죽으면 부자 나사로 배우니까 음부로 갈 사람이 있고, 낙원으로, 아브라함을 품으러 갈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품은 건데 이것이 곧 낙원이요. 누가복음 23장. 죽으면은 신자들은, 성도들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과 동일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은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곳이다, 그런 뜻이고, 그것은 낙원이요. 낙원.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42절부터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와 함께 낙원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가는데, 그때 영이 가는데, 그러면 이 지금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로 추정되는데, 자신은 죄가 있어서 마땅히 형벌을 받을 자고 죽을 자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저분은 죄가 없는데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데, 주님 당신 낙원에 들어갈 때 나도 기억해 주소서. 그래서 이 사람은 턱걸이로 갔어요. 뭐라고요? 턱걸이로 다 걸렸어 그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낙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러면 이 낙원에 들어간 이 사람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갔을까요? 영이 들어갔을까요? 시간의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시점은 지금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아직 되기 전의 상황이니까,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는 이 사람은 그 다음이겠죠, 최소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으로 간 거예요. 부활체를 아직 안 입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지 않았어요. 부활의 몸이 아니었다고. 다 영으로 간 거예요. 영으로. 어디로 갔느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으로, 믿음이 있는, 네, 그 다음에 낙원이라는 곳, 이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원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낙원에
그 낙원이, 그래서 제가 영적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낙원이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영적 스승마다 다 틀려요. 첫째, 낙원이고 천국이니라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낙원이고 천국이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을 물어봤어요. 목사님, 낙원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낙원은 천국의 한 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천국의 한 켠, 여기가 낙원이래요. 그래, 그런 말은 없잖아 성경에는. 이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제가. 왜냐하면 정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물어보는, 천국이고 낙원이다, 낙원이고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천국의 한 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의미심장한 말이 좀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낙원에는 최소 뭐가 있다? 할렐루야. 네. 생명나무가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겠죠. 간다는 걸 말해주겠죠. 그러나 이 낙원이 어떤 것인 데서는 다소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는 거예요. 죽으면 성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장소고, 죽어서 영이 가는 장소인데,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다 했으니까, 첫 열매 되기 전에는 영으로 간 거지 부활의 몸을 입고 간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낙원을 갔는데, 그 낙원에 간 곳이 어디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기는 곤란한데, 답은 이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죽어가지고 낙원에를 갔지만 자기 천국집에는 아직 안 갔어요. 자기 천국집에는 안 들어갔다고. 왜냐하면 천국집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아세요? 가보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네, 요한복음 14장 나와. 천국 집에는 안 갔어요. 천국집 아직 안 마련됐어요. 낙원은 갔어요. 낙원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직 거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도는 그냥 낙원에만 가서 쉬고 있었을 확률이 높죠. 근데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 이단될까 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낙원인데, 낙원에는 고통이 없고, 거기는 쉬는 장소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거기는 쉬어요. 낙원. 구약 성도들은 가서 쉬는 장소예요. 거기가. 13절입니다. 시작. 너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것은 이미 이제 AD 90년기니까 천국 집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죽는 자들은 쉰다, 쉴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천국에 가서는 쉰다. 낙원의 한 켠이다. 그럼 나중에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낙원이 천국의 한 켠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막 물어봤잖아. 예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 물어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 제가 계시도 발전하지. 옛날 그대로 있잖아. 맨날 물어봐야 내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대답을 하겠지만, 그래서 아니,
낙원이 천국의 한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천국에는 낙원이 있는데 이 낙원은 우리 영혼이 창조돼서 영이 성장하고 있는 장소다. 영이 성장하고 있는 장소다. 집은 아니고 영이 성장하고 있는 장소다. 이 영이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저는 그때 거기서 자라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다 가서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근데 그 낙원이더라고 거기가. 근데 영이 성장하고 있는 장소인데 영이 성장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부 사이에 임신이 되어서 수정이 일어나서 이제 세포 분열이 해서 커지잖아요. 그러면 2 내지 3개월 정도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영을 갖다가 이 태아 속에다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상계열입니까? 또 물어봐야 되죠. 왜 이상계열입니까? 바로 집어넣어 주지. 그랬더니 스승이 하신 얘기,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온 것은 참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거 했다고 이단이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니까 궁금증이 풀리잖아. 성경 위배되면 문제지만. 네. 그래서 절대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성경 안 나온 얘기 하지 마세요. 2단 3단 하니까. 근데 궁금하잖아. 누가 들려줄 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달도 못하고 아는 사람이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조금 참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왜 이상계열인가 그랬더니 이 육체가 생성될 때 유전자가 잘못돼 가지고 이 장애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처음부터 건드려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 유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게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2, 3개월 정도 지나 보면은 장애인은 되지 않게끔 육체가 그렇게 빚어진 때가 2, 3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괜찮다면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다. 영을 집어넣어 준다. 낙원에서 자라고 있는. 그 영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가 영의 나이가 다 있어요. 정해졌어요. 그래서 청소년 이제 보내졌잖아요. 이제 4살, 5살 때부터 보내진 나이 많아야 이 바울은 18살에 보내졌는데 나이가 다 틀려요. 성숙한 나이일수록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나이가. 베드로의 나이는 16살. 세례 요한도 16살. 그 나이에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자라고 있는 때 그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영이 자라는 장소가 낙원이고 영을 보내주는 장소도 낙원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낙원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요. 저는 청소년 나이예요. 근데 여기 들어왔는데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나는 그거 봤는데 나는 천국에도 낙원에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이 표주박처럼 되어 있는 배가 있죠. 배가 표주박처럼 되어 있는 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구화 모르겠네. 좌우지간 그런 배가 있어요. 그런 배가 천국에 있대요. 그런 배를 따가지고 다 아이들에게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크니까 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더라고요. 이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랬더니 이 세상에는 아픈 자, 고통받는 자가 있다. 네가 가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너는 나의 말만 전하라. 내가 성령과 말씀을 너에게 2개를 다 주마.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충성!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대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단 말 들어줄 말을 담대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맞아요. 그죠? 네, 이단 될 것 같은 얘기가 많이 있어. 근데 담대하게 얘기하잖아 나는. 네. 그래서 자꾸 선배들이 그래. 정 목사 이리 와봐. 그래 가보면은 누가 뭐라고 하는데 약간 이상한 거 좀 있어. 그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막 그래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궁금한데 이거 공부한 설명하지만 다 이단으로 가잖아 결국에.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 이게 정통 대한민국 창조의 통합적 대한민국 가장 건전한 교단에 목사가 얘기하면은 그래 들을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단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낫지.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파송 받아서 왔다가 다시 갈 때는 원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 간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때 와서 다 한 사람씩 불러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왔는지 낙원으로 다시 가서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모세가 행위책을 들고 와. 그 사람 일대기가 기록된 행위책을 들고 와. 그래서 행위책을 쫙 펴면 영상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없어요. 장차 그렇게 될 거예요. 제 말은 약간 신빙성이 있으니까. 네. 아니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럼 천국하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니까. 쫙 그 생명책을 쫙 펼치면 말이죠. 아니 그 행위책을 펼치면 일생일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 다 기록돼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회개 안 한 죄를 다 기록돼 있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랄지라도 잡에 가면은 흰 백지처럼 그냥 흰창이야, 흰창. 영상에 앉으라고. 그러니까 회개하시려면 하시고 다시 가서 부끄러우려면 그 죄를 다 회개하지 말고 이를 앙당부르고 회개하지 말어. 이미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그냥.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어. 그럼 그때 좀 부끄러울 거예요.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영이 보내어진 자리자 영혼이 돌아가서 행위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한켠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스승이. 그러면 그 어떤 스승은 믿을만 할까요? 안 믿을만 할까요? 상당히 믿을만 하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 100%는 아니겠지만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믿을만 하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 왔지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본 것이 다 100% 맞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 낙원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잘하고 있다가 보냄을 받았고 이제 곧 갈 거예요.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이제 가서 제대로 그때 사명을 충성했는데 이놈의 시키가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이 그때 이제 물어보겠죠. 네, 그때 충성한 사람에게 면류관 씌워주고 주님이 직접 써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직접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러면은 자기를 받는 것처럼 무릎을 쫙 꿇어 남자는. 그 있잖아요. 영국에 자기 받을 때 딱 하는 것처럼 무릎을 쫙 꿇고 주님이 천사가 들고 있어요. 면류관을 딱 씌워주는 거. 충성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섬김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자랑의 면류관이다. 막 이렇게 씌워준다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죽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주님 앞으로 이제 보좌로 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왔다 하면 천국에 막 오는 아는 사람을 다 오라고 그래 주님이. 그러면 막 경사를 춤을 추고 막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막 그래 우리가 왔다고. 그럼 막 축하해주고 근데 니네 집으로 가라.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 이건데 낙원으로 갈 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낙원인데 이 낙원으로 구약에는 갔으나 거기에서 쉬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거기 천국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집을 지러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을 지러 간다. 주님이 직접 집을 짓는 건 아니죠. 집을 잘 지으려고 주님의 목수라는 직업을 이 땅에 취하긴 취했지만 집을 직접 천사들을 시켜요. 그래서 천국에 7가지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그중에 건축 천사가 있어요. 행위책에 기록 천사가 있는데 행위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건축 천사가 가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지어진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냥 낙원에서 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건 천국의 한켠이라 또는 천국이라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데 그것은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이미 지어진 채 있는 우리 집에 들어가든 집이 없는 사람은 꽃밭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즉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바로 천국에 가서 들어간다는 이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무덤 속에 있다가 한참 자다가 주님 오실 때 야 이놈아 일어나야 아니 좀 더 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일어나 정말 그래서 깨워가지고 그날 천국에 데려가는 그러면 한참이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죽으면 바로 지금 심판을 받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내 시간 한 시간이 아깝고 소중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생각한다 그러는데, 잠자다가 딱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아마도 그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아유 좀 시간도 있겠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즉시 부활한다. 그럼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무덤은요, 사람의 육체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아니, 어떤 형상화시킨 거예요. 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살아나리라. 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죠. 근데 그것을 직접 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덤이 아니죠. 그거 뭐냐, 삶을 보니까 부자 보니까 즉시 물어갔고, 그 다음에 오른편강도 즉시 낙원으로 갔잖아요. 무덤에 쉬지 않잖아요. 그 흙덩이고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때 즉시 심판을 받는다는데 이미 천국과 지옥 갈 것은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날 가가지고 떠들어보고 너 지옥 가는데 너 어떻게 낙원이 왔냐? 너 아니야, 가라, 이럴 사람 없다고 말해요. 이미 지금 여기에서 지금 천국 지옥이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있는 거라니까. 먼 미래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보고 그것은 상해에 대한 심판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에 갈 건 너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이냐, 어떤 지금 상태를 가지고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산해보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믿게 될 때, 그분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한다 믿게 될 때, 그 순간에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다 살아서 그때 생명을 줄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의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함부로 들이지 마세요. 거짓 것에 함부로 여러분의 영혼을 들이지 마세요. 진실을 찾아야 돼. 진리에 근접한 걸 함부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즉시 간다는 것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즉시 간다는 것은 바로 부자 나사로나 오른편 강도를 보니까 즉시 간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순서가 나와요. 순서가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 그냥 잠자는 거, 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약의 모든 성도는 낙원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못 들어간 사람은 음부로 가겠지. 음부의 고통 중에, 부자 나사로 음부의 고통 중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이게 구약에는요, 내가 귀신이 있었다고 없었다겠어요? 거의 없었다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구약에는 음부에 귀신이 없었어요. 영혼만 갔어요. 그래서 음부의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서만 하지 귀신 고문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부라는 그곳이 나중에는 이제 무적행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 음부에 구약의 불신자들은 음부로 갔죠. 근데 불구덩이에요 거기가. 근데 귀신은 아직 없어. 그런데 귀신이 쫓겨났잖아. 예수님 탄생 직전에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쫓겨났잖아. 그래서 음부로 들어가죠.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됐어. 그때 귀신이 들어가서 음부의 영혼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 거의 2000년이 지나.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사를 형벌 주는 장소와 인간이 형벌 주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귀신이 떠나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은 구약적 상황이죠. 불만이 있는 곳. 재림 이후의 상황도 그렇게 변하겠죠. 근데 귀신이 없어서 견딜만 하다고 지옥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견딜만 하구나 막 이렇게. 얼마나 목이 마르면 물이 없죠. 지옥은 물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두 가지가 없어. 무엇이 없다고요? 물하고 빛이요. 거기 없어.
목이 얼마나 마른지 몰라. 먹으려는 것은 전부 펄펄 끓는 기름이야. 그 다음에 썩은, 아주 썩은, 그 완전 시체 국물이야, 국물. 한번 마셔봐. 삼일은 냄새가 나서 그냥 정신이 없어, 입안에서. 시체 썩은 국물 한번 마셔봐. 저는 그걸 좀 경험을 해봤어요. 알아요. 냄새가 잔인해, 잔인해. 냄새가 빠지지 않더라고. 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속이 타버려. 지글지글 타버려. 더 갈증이 나. 물 한 모금만 나에게 서늘하게, 혈관을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자가 한 얘기잖아요. 네?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다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죄진 거 빨리 회개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내가 심판되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한 이 땅에 회개하면 귀신도 나가지면 또 복도 오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더 좋아요.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 쫙 변함없이 잡아야 돼. 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혼하자! 그러면 안 되지. 이혼하자! 이래야지. 그래! 이혼하자! 이 나를 내가 얼마나 기다리지 않냐! 막 이러면 안 돼. 누가 그 남편을 구원해 주겠어, 나중에? 누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아무도 해줄 사람 없어. 나나 되니까 기도해 줄 수 있지. 아무도 그 구원 안 해줘. 기도 안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이 죽이려고 해도 식칼을 들고 와도 죽으면 숨겨고. 너무 감사하잖아. 믿음 지키다가 죽었는데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죽으면 숨겨요, 아니면 당신이 구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믿음을 꼭 지켜, 지도를 지켜야 돼. 이걸 딱 그 지도 지켜가면서 회개를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잠자는 천일배 되시고, 그 다음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텐데요.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두 번째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올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 누구냐? 데살로니가서 3장.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시작.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 함께 온대요. 그 이 성도는 어느 성도예요? 구약의 성도입니까? 신약의 성도입니까? 천국에 지금 살고 있는 성도입니까? 다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미 신약시대부터 천국집이 지어져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만 열심히 해오시면 제가 몇 층집이 지금 다 알려드려요. 지금 천국집 몇 층집 지어지고 있고 다 있다. 정원에는 무엇이 있고 1층 집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고 다 알려드린다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옛날하고 틀려요. 지금은 이미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 상급 심판도 받고 있는 거고, 우리 삶이 예배 한 번 드려도 천국 입에 보석이 하나씩 딱 장식이 되고 금부가 하나씩 올라가고 다 이러잖아요. 오늘 뭐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예, 꽃단에 화단에 꽃이 몇 송이가 피었을 거예요. 3일을 했잖아. 예, 오늘 위해서. 그러니까 화단에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요, 꽃이 하나씩 백합 또는 그 뭡니까 튤립 이런 것이 올라와. 빨간색, 노란색, 흰색 다 올라와. 얼마나 예쁜데. 지도 안 해. 거기는 막 쓰러지는 것이 없어. 네. 그것은 절대 우연 하나도, 꽃제 우연 하나도 거기에 심어진 일이 없어요. 우리가 행위대로 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솔직히 예배 한 번 드릴 때, 기도 한 번 할 때, 봉사 한 번 할 때, 청소 한 번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다 기록해. 해가 지기 전에 보고를 해버려. 행위책에 다 기록해놔. 그래서 천국집 재료를 보내. 그럼 건축사가 그걸 보고 다
집을 지어.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림할 때 온 성도가 아니야. 이 성도들이 결국에 천국에서 지금 들어가서 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어서 예수 재림에서 심판해서 천년 동안 보상을 준다면 가짜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땅에서 천년왕국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재림, 예수 초림 때부터, 초림 아니 예수님 부활이죠. 부활 승천할 때부터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왕노를 한다는 것은. 그러지 예수 재림 때 와서 그때 천년왕국을 들어간, 육신을 입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 육신을 입은 자와 영이 입은 자가 같이 있대. 천년왕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육신을 입고 있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이라 하는데 믿고 있다니까. 지금 다 대부분 성도들이 지금 지상의 천년왕국에, 땅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이 들어갈 것이고 하늘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영의 세계는 완전히 나눠졌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공존하게 안 돼. 죽었다는 사람 예수님 말고 어느 누가 왔어요 여기에? 한 사람으로 왔냐고. 지금까지 올 수 없어요. 거기 좋은데 왜 여기에 와요? 안 와. 그리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천년왕국은 지상에 펼쳐진대. 이게 신천지요, 신천지. 이게 여호와 증인이라고.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 저는 믿는 사람이 꽉 찼어. 교회에 뭐 자기의 믿음으로 믿는 것처럼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 나는 그건 믿으라고 해. 믿으라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 왕노를 할 사람, 어떤 다스리는 자, 어떤 섬기는 자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일하다가 오셨어.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왔다고. 우리 아버지는 꽃밭에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 턱걸이로 들어갔거든. 꽃밭 어디 일하다 오셨어요. 뭐 앞에다 뭘 주우러 오셨어요. 네. 지금 결정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데리고 오는데 그의 충성된 사람들을 밑에 데리고 오지 않겠어. 뒤에 그 순번도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올 때. 네. 쫙 예수님 한참 봐가지고 너 있냐? 뭐 주님이 탁 볼 때 예 주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런 사람이 돼 조금 폼이 나지. 네? 주님이 데리고 온다는데, 이 데리고 온다는 게 아마겟돈 전쟁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악한 자들을, 악한 사람 다 처벌하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유다서도 나와요. 다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11절인데요. 14절에 있는 말인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같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의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로 표현이 돼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 가운데 군대 천사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성도도 있어요. 두 무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두 무리예요. 천국에서도 선한 천사하고 구원받은 자, 이 둘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천사하고 그 우리 구원받은 인간이었던 자가 같이 이렇게 예배. 그때 재림 때 마찬가지예요. 왜? 한편에는 귀신들을 정복해야 될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악의 무리를 따라간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데 그때 주님이 마지막에 치는 거죠. 이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재림 때 데리고 온다는데 그게 어디서 난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때는 인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구 인구의 몇입니까? 80억이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때 재림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80억이 동시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니까 그 심판대에 서는 상황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주적인 종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주적인 종말이 아직 예수 재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만 쓸 때만 해도 자기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줄 알았어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고린도 15장 50절에서 52절. 50절에서 5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닌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는 마지막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그날 그때 예수 재림 때에 그때 죽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죽거나 살거나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의 재림은 연기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로 더 멀리 갔지.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은 점점 다가와. 다른 사람도 죽어가. 이렇게 개인적 종말.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로. 이것이 마지막에 자기가 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에요. 자, 마지막에는 그가 어떻게 될 줄 알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부터 있을지어다 하며, 그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살아서 만날 줄 알고 살아서 만난다고 막 했는데, 저도 막 주님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와버리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어. 사도 바울도 살아생전에 온다고 막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한 67세 정도 됐을 때 돌아가시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영혼이 이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대. 주님 와서 구원한 게 아니라 개인적 종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꿔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얘기하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냥 무덤 속에 다 잠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날 다 잠자고 있다고 올라간, 그것은 아직 주님이 살아서 왔을 때를 가상해서 쓴 말이지 진짜 역사적인 종말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가져다 쓰니까 그 얘기만 들은 사람은 그런 것처럼 알아지지. 오, 진짜 다 잠자는 모양이야. 무덤 속에 다, 예수님도 무덤 속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아,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하는 날 그때 아니요, 자꾸 가봐. 지금 다 저 집에서 살고 있다니까. 안 되겠으면 날마다 땡깡을 놔. 주님, 천국 상을 한번 보고 싶어요. 나는 정보비 목사 말이 거짓말이라 못 듣겠어요. 그러면 땡깡 주여 내가 보여주길 땅에 나는 밥을 안 쳐드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거 한번 봐야지. 내가 이게 도저히 난 도마도 아니고 도마보다도 할아버지인데 아이고 참. 나한테 너 그러지 마라, 쓰지 말고 내 말이 틀렸다고 하면은 미리 기도를 해봐서 갔다 와보면 알잖아요. 저거 이단이야, 정보 목사는 이단이야, 쓰지 말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아니다 그러면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겠지. 근데 자기는 확인 안 해보고 옛날 교리만 듣고 와가지고 막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답을 안 달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짝 삭제를 눌러요. 잘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 기분 나쁠 거잖아. 당신 좀 공부 좀 하고 오시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거잖아. 정연구, 정분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 생각할 거 다 해봤어. 내가 다 조사해보고 위대한 사람, 다 보고 있는 사람 다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하나도 흐트리지 아니하고 성경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궁금한 거 얘기하면 이단으로 안 가잖아요. 바른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천년의 그리스도의 재림하기 전까지 계속 열매들이 올라가겠죠. 레위기 23장에 천 곡식단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맥주절을 지키고 끝나잖아, 보리 추수가. 그렇듯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째 부활의 첫 열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올라가겠죠.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은 사람 더 빨리 올라갈지 몰라. 올라가다가 주님 재림하신 날 맥주절 지키듯이 절기 딱 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즉시 부활하는 것이지 먼 훗날 주님의 재림이 까마득한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세상 좀 즐기자. 주일날 이 미루는 것들아 교회를 왜 나가냐? 꼭꼭 가야지 막 이렇게 막 할 거야 막. 왜? 오늘이 심판인 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오늘 죽었다 내일 안 일어나면 어딘가로 갔겠죠. 다시 눈을 떴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눈을 떴을 때 영광스러운 처소에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죠. 그것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영적인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주 앞에 와서 죽도록 충성해서 쓰러져도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피곤하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너 됐어. 그리고 우리의 회개 기도도 100번 해야 될 거 10번 해도 오냐 됐다. 너는 네 마음을 내가 다 알아. 다윗이 그랬잖아. 네 마음을 다 알아. 괜찮아. 다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도 싹 잡아주는 것이지. 주님한테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목사야 너 귀신 잘 쫓는다며 나 좀 쫓아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이 싫어하셔. 주님을 감동을 시켜야 돼. 할렐루야. 와, 저 성도는 정말 예수님이 감동했잖아. 막 너 백부장 네 믿음, 와, 너 대단하다. 수로본 얘기해, 너 더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냐?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자기 문제도 아닌데 해결해 주잖아. 그러니까 막.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죽으면 지금 시대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죽어서 부활체 있고 천국 가서 천국집에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판을 집행하고 있고 지금 천국의 살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다 하나님이 모두 와서 마지막 날 너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 그게 아니요.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우리가 헛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예배 한 시간이 소중하고 말씀 듣는 게 소중하고 주리에서 봉사하는 게 소중하고 참 먼 그래서 3시간 4시간씩 달려와도 주여 나는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좀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회개를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 심판날이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앞에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진정한 올바른 종말론에 서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죽게 되면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재림날까지 무덤에서 쉬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이 지금 심판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